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언젠가 그 본당에서 이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는데 한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손바닥에 굳은 살 박힌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자매의 손바닥을요. 손바닥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를 그 자매 손에다 올려놓으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왔을까? 아이고 참나. 이러고서 이제 성체를 올려놓은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집을 하셨어요. 복집. 제가 유학 다녀오고 나서까지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 젊었을 때는 칼로 이제 복을 치면은 한 번에 잘렸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쳐도 한 번에 안 잘리니까 손으로 칼등을 이렇게 눌러서 자르다 보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겼던 거예요. 미사가 끝나고 그 엄마가 그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참 못난 아들이구나. 엄마가 손이 저렇게 될 때까지 살아오셨는데 내가 엄마 손바닥도 제대로 한번 안 봤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모릅니다. 그 손바닥 굳은 살 누구 때문에 생기게 된 걸까요? 1번 저희 아버지, 2번 저랑 동생, 3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몇 번일까요? 예? 네,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랑 제 동생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먹여 살리려고. 그죠? 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엄마 손바닥이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테오복음서부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마테오복음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함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르코복음도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 바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죠. 루카복음에서 또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하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강도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말씀을 당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다 성취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폭행, 살인, 비아냥거림,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의 모습을 다 드러냈죠. 근데 악의 모습이 다 드러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당신께 회개하는 이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신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바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 드러내셨어요.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또 그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될 겁니다.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항상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왜 십자가를 봐도 이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사제관에 오십니다. 아버지랑요. 그래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하고 그러고 가세요. 원래는 젊고 이쁜 자매를 주방 자매로 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 꿈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실 때마다 그 손을 수십 번 수만 번 쳐다봤습니다. 수십 번 수만 번.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 손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보기는 했어도. 근데 성체 모실 때, 손 내밀 때 그 손을 보면서 그 손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니까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겠죠.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겠죠.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선택하자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셨죠.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심판하고 싶어도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진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심판이 금세 구원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주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겁니다. 성전 휘장을 찢어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입에서 마지막에는 정녕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실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 독서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갖고 있죠. 바로 성호경입니다.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내 몸에 십자가가 그려지게 되죠. 내 몸이 골고타가 되고 내 몸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열리는 그 십자가가 놓여있는 자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강론할 때는 숙제를 주지만 우리 수임들은 숙제를 굳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어디까지 했는지 다 놓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